오늘 제목이 진실된 성도가 되자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네. 진실된 성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선이 있고 판단과 정죄의 시선이 있습니다. 은혜가 어디에 넘치냐면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넘쳐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그게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크게 느끼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를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같이 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한마디로 자신을 죄인으로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됨을 인정하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습니다. 받아들이니까 구원이 임했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있는 자에게 평강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은혜는 진실함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실과 거짓과 성경이 말하는 진실과 거짓이 같은 진실과 거짓이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들이 천국이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일용직 새벽 일찍 가서 일용직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 먼저 선택합니까? 등치가 좋고 힘이 좋아 보이는 사람 1차적으로 선정을 받습니다. 그런 기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 나가 있는 사람, 이 품꾼을 구하는 주인은 아마 나가서 보니까 있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9시쯤에 가보니까 장터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할 일 없이. 왜냐하면 일감을 못 구해서. 그래서 또 상당한, 얼마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상당한 금액을 줄이라고 보냈습니다. 정오 12시에 가니까 역시 또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보니까 또 있어서 또 들여보내고,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밖에 없는데 일할 시간이, 그 사람도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게 해준 거예요. 일할 수 없는 자를 일하게 해준 겁니다. 이제 품삯을 정산합니다. 정산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을 줍니다. 그랬더니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기대하겠어요. 야, 오후 1시간밖에 안 일하는 사람 저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받아야 되나. 그 생각하니까 한 9데나리온, 10데나리온, 야, 오늘 엄청난 품삯을 받겠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받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 줄 수 있나? 약속을 한 데나리온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같은 대우를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온 사람하고 우리를 같은 대우를 하면 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때 주인의 대답입니다.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오늘 본문은 은혜의 눈으로 보느냐 정죄의 눈으로 보느냐. 한번 봅시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늦게 1시간밖에 안 된 사람이 한 데나를 받았어요. 정죄의 시선을 보면 나중에 내가 한 데를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눈으로 보면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 됐어요. 아이고 오늘 까딱하면 굶을 뻔했는데 주인 좋은 분 만나가지고 한 데나를 받아서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됐어요. 가서 저녁 맛있게 해서 드세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눈이에요. 근데 정죄의 눈은 아니 어떻게 나를 같은 대우를 한단 말이야. 달리 해야지. 내가 얼마나 일찍 왔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죄의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값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값을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값을 갚을 길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값은 주님밖에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분이 은혜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믿을 때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싹시예요. 그건 봉급이고 월급입니다.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는데 죄의 값을 지불한 적도 없는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누가 복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의의가 없는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옳고 그름을 찾지 않으세요. 다만 진실하냐 거짓되냐 이걸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실과 성경이 말하는 진실, 여러분이 말하는 거짓과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진실한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진실하면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인간 최대의 진실이 있어요. 인간 최대의 진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게 인간 최대의 진실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선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최고의 진실이에요. 인간 최대의 진실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진실한 사람들, 첫 번째 삭개오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가봤더니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을 아는 것도 대단한데
오늘 자기 집에 유하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삭개오가 기뻐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집에 안 와요. 왜? 사람들이 시선은 삭개오는 불의한 자고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니 자기도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기뻐하며 모시고 가는데 그때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반응이 냉담해요. 냉담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님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저 나쁜 놈 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들의 평가는 정당해요. 삭개오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평가가 거짓돼요. 왜 삭개오를 욕하는 그들의 평가가 거짓되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말씀을 하셨겠죠. 듣는데 감동을 받는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갑자기 회개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 얘기해요. 두 번째, 자기 재직 시에 누군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1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나쁜 놈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요. 나 이 짓 한마디 마땅하지. 저렇게 욕을 들어도 싸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삭개오만 죄인이 아니에요. 삭개오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옳고 그름에 빠져요. 우리는 매국노는 아니야. 우리는 남의 재물을 착복하는 사람은 아니야.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야. 우리는 옳고 저는 나쁜 사람이야. 요 시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보면 저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나는 저보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진실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요? 주님은 진실한 자를 찾아서 구원합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탕자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재산 가져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돌아갈 면목도 없어 버티다가 주염 열매도 없어서 이제 뉴처. 그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고. 탕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아들 자격이 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날렸죠.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아들이라 하겠어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하고 비슷하게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실제로 아버지를 만나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이죠. 탕자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대상임을 압니다. 심지어는 품꾼의 하나로 봐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큰아들은 자기는 아들이에요. 좋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다 감당하는 좋은 아들이에요.
저 아들은 나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 왔는데 잔치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하나님도 틀렸다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자기 오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틀렸다고 얘기해요. 말씀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교만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탕자는 진실된 자예요. 여기서 진실이 뭐예요? 자기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격이 없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줬어요. 나중된 자입니다. 받아줬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큰아들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돌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아버지가 그에게 주셔서 누리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진실이 뭘까요? 우리가 죄인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정죄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옳고 하나님 없이 발라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정말 다윗은 좋은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부하들이 다 전쟁에 나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왕국에 있으면서 자기 부하 장수 아내를 데려와서 동침합니다.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로 위장하기 위해서 부하를 특별 휴가를 받아서 보내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해요. 우리 동료들이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겠냐. 그래서 안 가요. 충직한 부하 때문에 알리바이도 못 만들어. 그래서 총사령관에게 명령해서 제일 전쟁 앞에 세워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정말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하의 죽은 미망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했잖아요. 자기가 거두는 아주 모양새 좋은 모습으로 왕국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거둔 다윗을 다 칭송합니다. 우리 왕이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 줬다고. 그리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시는 분이 자기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와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새끼 양, 가족같이 키우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안 잡고 자기 소 안 잡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이 너무너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속삭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전곡을 찔러버린 거예요. 다윗이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봅시다. 시편 51편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난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도 없었구나. 내가 그 옆에 보면 맞아 죽어도 싼 인간이구나. 눈물로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여러 번 테스트 해봤더니 마음에 합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못난 짓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지적하면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진실되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3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이 옳은 자가 아닐지는 몰라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 아닐지는 몰라요. 우리가 봤던 나쁜 놈이에요. 10계명을 다 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봤던 세 명들, 그들이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잘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거짓되진 않아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과 거짓을 남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거짓이 없습니까?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진실한 여인입니다. 성경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여자를 데려와서 가운데 세워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는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안 치면 모세 율법을 범한 것이 되고 돌로 치라 하면 사랑도 없는 매정한 인생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 저 여자는 죽음 마땅해요. 내가 지금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는 것은 정당해요. 내 혼자 치는 게 아니라 두세 증인에 의해서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내가 돌로 친다 한들 율법적으로는 가책을 느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옳고 그름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땅에 쓰신 것도 저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썼다고 봅니다. 다르게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그래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아, 나도 죄가 있지. 그리고 돌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8장 10절에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순간 자기를 잊고 갑니다.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이 죄로는 수치스럽지만 돌에 맞아 죽어도 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이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구나, 진실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거기 서 있어요. 마치 죽어 마땅한 여인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진실한 거예요. 다윗도 진실합니다. 탕자도 진실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여인도 진실합니다. 삭개오도 진실합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삭개오는 매국노예요. 탕자는 불효막심한 인간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는 권력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10계명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가 10계명 중에 안 범한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다 한들 아무런 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진실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람입니까? 거짓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진실하냐 거짓되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가 있었다면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는 찬양이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할 때 죄가 난 곳에 은혜가 쏟아지게, 그리고 한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염려와 두려움, 걱정, 근심 사라지면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일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일한 것이 없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왔는데도 먼저 온 것과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보면 먼저 온 자가 뭐라 그럽니까? 잘 됐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비은혜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법이 어딨냐요. 이런 법이.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한편 강도는 진실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근데 십자가에서 보니까 저분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진실했던 한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는 거짓됐습니다. 네가 진짜 주님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마지막 판인데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는 마지막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거짓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여 죄인입니다 하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처럼 구원을 얻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진실되어 있어서 거짓되지 않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